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가르침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8장에서 첫 번째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고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장소를 밝히면서 30절에 그곳을 떠났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변형되었던 사건이 있는 곳으로 흔히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산 자체가 변화산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죠. 변화산은 가이사랴 북쪽에 있는 헬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 직후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 영광과 기적의 장소인 그곳을 떠나서 남쪽인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셔서 초기 선교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까지 오는 중에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셨던 거죠. 왜 알리지 아니하고자 하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최종적인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 속히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가르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되어 있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했어요. 제자들과의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무리로부터 분리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보다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들의 아픈 것이 나아지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뚫리고 어두운 것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말씀 안에 담겨있고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출발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셨어요.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셨어요. 23년에 방영한 카지노라는 드라마에 보면 동생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의형제의 관계인 형님분이 오셔서 돈으로 쌓은 관계 또는 돈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그 형님이 쌓은 막대한 돈과 돈을 통한 권력의 힘에 의지해서 자신의 철없는 행동과 문제들이 잘 늘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형님만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 형님이 동생을 내쫓습니다. 동생을 때리고 동생을 구박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신뢰 문제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해결해주고 자꾸 문제를 해결해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철없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신뢰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 그 동생에게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내어 쫓고 그를 버리고 돈의 관계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네가 정말 마음먹고 고쳐먹고 정신을 차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결국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형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고 돈 때문에 형이 가진 돈을 얻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도와준 형님에게 총을 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의 것들로 모든 문제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결국에는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단순한 기적과 능력과 탁월한 가르침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영웅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주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못했어요. 아니 왜 이런 심각한 얘기를 죽는다라는 말씀을 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왜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십니까? 그렇겠죠.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죽게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가 아프다? 죽는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죠. 왜 죽는다라고 하실까? 왜 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럼 뭐하러 죽으시고 왜 또 다시 살아나실까요? 계속 살아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난 모든 결론 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까지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믿는 그 모든 일련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나아가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8장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답변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도 하고 나는 주님 그렇게 되도록 주님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충성스러운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받았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무리에서 귀신 소리를 듣게 된다면 당연히 묻는 것이 어렵겠죠. 두렵겠죠. 내가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공감하거나 답변을 하려고 하면 나도 귀신 소리를 듣고 사단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 그래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었어요. 강조죠. 두 번째 심각한 얘기, 두 번째 진지한 얘기, 두 번의 다른 사람들을 떼어놓고 제자들만 놓고 한 얘기라면 특별한 얘기, 강조의 이야기인데도 묻기를 두려워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은 통쾌하고 막힘이 없는 대단한 일들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것만 보였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귀신은 알고 있어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나를 멸할 수 있고 나를 물리칠 수 있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귀신을 향하여 어떤 표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놓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고 그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8장에서도 오늘의 9장에서도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8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머무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갈릴리를 통하여 가버나움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의 논쟁은 계속되었고 가버나움에 와서도 토론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죠. 제자들 중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심과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의 끝이 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그렇구나, 맞네, 예수님 말씀이 맞지, 역시 예수님이셔, 그래야지 그렇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알지만 잠깐 낮아지더라도 그래,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선 낮아져야 되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심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끝이 되지 말고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또 어떤 자녀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사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말할 때 야, 1등 하지 마 라고 하지 않죠. 굳이 열심히 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 응원하고 마음가짐을 갖는데, 야, 끝이 되어야 돼, 낮아져야 돼, 마지막이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라는 가르침은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라는 말이 좋은 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첫째가 되지 말고 마지막이 되라라는 말은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에 첫째가 된 상태에서 믿음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더욱더 멋지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역설적인 방법으로 천국의 질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겨야 한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논리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께 그 복받은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많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잃어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첫째가 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너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무사람의 마지막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의 순환 예고 뒤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삶과 태도를 알려주셨죠. 마치 죽음을 앞둔 누군가가 마지막 생각나는 말, 꼭 해주고 싶은 말들, 그 유언을 남길 때 짧고도 의미 있는 말을 남긴 것과 같이 제자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고 다음에 살아날 것을 두 번 말씀하시고 8장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과 또 오늘 말씀에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영적 진리, 천국의 질서, 앞으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진중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너무 자만하지 말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라는 주의처럼 들려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벼운 얘기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2점 차로 이기고 있고 게임의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승리의 기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시간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승리를 이미 취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가 아직 몰라, 긴장해야 돼, 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 맞아, 끝까지 응원 열심히 해야지 라고 듣고 반응하기는 하지만 이미 승리에 들떠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과 같은 그 기쁨이, 그 기대가 함성을 지르기 전에 딱 숨을 들이마시는 그 타이밍만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제자들에게 승리는 확정된 것이고 그들은 이미 많이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들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때 역전패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왜 져? 너는 우리가 지기를 바라냐? 다 이겼는데 이걸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겠어? 이런 건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지. 지금 상황에서 지면 진짜 이건 멍청이야. 이건 바보 같은 거야.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지죠. 3년을 그렇게 쫓았던 예수님은 정말로 잡히셨고 고난당하셨고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죽음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수업은 들었는데 수업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제가 수업 태도는 정말 좋은데 공부를 못해서 이 느낌을 정말 잘 압니다. 분명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책도 보면서 밑줄도 치고 필기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도 안 나고 이해도 안 되고 글자 본 것만 생각이 나요. 3페이지 전에 이 글자는 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 거죠. 책을 읽다가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책을 열심히 보는데 가끔 졸리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다가 넘기다가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읽고 있지? 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2장 넘어가고 또 넘어갔는데 또 넘어가고 이상하다. 무슨 내용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방금 봤던 내용이고 좀 전에 밑줄 쳤던 내용인데도 기억이 안 나고 이해가 안 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는 필기를 정말 너무 잘했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필기를 너무 잘해서 시험 한 1주, 2주 전 정도가 되면 제 노트랑 책이 다 사라졌습니다. 필기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노트 필기를 너무 잘해갖고 학교 전시회 때 상도 받았어요. 근데 내용은 몰라요. 수업을 듣고 필기를 했는데 수업에 지식이 없어요. 십자가의 비밀만큼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분해서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고 이르시되 고난에 대해 얘기하시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기억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지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2번이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알려주셨는데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맞아,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신다고 하셨어, 2번이나 말씀하셨어 라고 기억한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이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이미 그려져 있고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면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의 결론이고 그것만이 나의 답이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정말 진정한 충고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사람이 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계급이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사람의 마지막이 되라, 너는 그냥 무조건 1등 하지 말고 꼴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것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남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앞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능력을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도 존중할 수 있는 그 겸손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겸손은요, 단순하게 낮아져라, 꼴찌가 되라, 네가 가진 것 다 털어내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서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본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왜 9월 추석에 이르기까지 왜 30도가 넘는 폭염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날씨를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 명절이 되었고 좋은 날인데 왜 날씨가 이렇게 덥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더위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날 하늘이 얼마나 파랬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에 오는 길에도 하늘이 얼마나 깊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늘을 바꿀 수 있나요? 그 구름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엊그제 내렸던 그 비의 정도를 우리가, 그 분량을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게 하신 그 모든 주변을 보게 하십니다.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멈춰서라고, 너무 앞서지 말고 너의 생각만 가지지 말고 뒤로 빠져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살피고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의 생각도 함께 누리고 그 얘기도 듣고 너에게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그 여유, 그 제자에도 겸손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아멘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변화가 없다, 기도하고 변화가 없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변화가 없다,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토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가르침에 따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고 얼마나 많이 헤아리고 얼마나 많이 또 살펴야 되는지 그 섬김의 대상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어요. 이 가르침은 있으니 우리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아요. 묵묵합니다. 은밀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가르침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것은 때론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 그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말씀의 진리, 말씀의 가치, 모든 것을 알지만 세상에 적용하기에는 때로는 미련한 것 같고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았던 것들을 알려줘야 한다고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의 믿음이 적당히 효력을 발휘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우리가 쫓고 붙잡고 싶은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또는 서로를 도움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서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 높음에는 끝없는 야망과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고 영생이 있는 겸손의 원리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공하고도 공허한 삶보다 구원받은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제자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기억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더위가 물러갔습니다. 다가올 추위로 인해 더위를 잊어버리듯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마주하는 계절 앞에서 매번 주신 은혜 또한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원함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에 모여 받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